자,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예,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잠시의 환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환난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잘 됩니다. 나는 더 잘 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일본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알지? 붕점의 저자인데 이분이 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재직 중에 폐결핵에 걸려서 결국 교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 척추까지 이 결핵균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돼요. 이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볼수록 좋고 찬양할수록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나미아비 탑을 같은 연불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연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 임마누엘 아멘은 세계적인 공통어입니다. 일본어 사람들도 이것은 임마누엘 아멘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고 한국어도 똑같고 다 똑같고 온 세계 공통어가 임마누엘 아멘.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멘. 공통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13년 동안 병원 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저도 10여칠 있으면 죽는 줄 알아도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13년 동안 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쓸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이분이 임마누엘 아멘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분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병원에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순간의 낙심이, 순간의 절망이, 순간에 쓰러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임마누엘 아멘 외치면 이상할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요 남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게 되면 놀랍도록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 주님이 아셔, 오해받았지만 주님이 모든 걸 아셔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기쁨이 막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기쁨이. 할렐루야. 저를 참전하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 아멘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우라 아야코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아멘, 주님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도 외치고 어려울 때도 외치고 고난당할 때도 외치고 늘 외칠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를 이어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기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비해서 보잘것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식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배운 게 아무도 없어요. 일자 무식이라 할 정도로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주눅이 드는 거, 두려운 거, 떨린 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걸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떨려서 옳지 바를 모르고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광야 40년 이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이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이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네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네가 배운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면요, 2021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염려가 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해결점이 다 이미 해결돼 버렸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1주, 2주, 3주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상처, 약간의 아픔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절망 앞에 그 생명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잘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믿으면 좋은지.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요? 환난 앞에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왜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에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럴수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참전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작은 환난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거 가운데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참 2021년 정말 우리가 잠시 고난 환난 속에 있었지만 이 찬양 가운데 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에게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를 버린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니를 그냥 버려두겠냐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그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동영상으로 여러분 찬양이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함께 따라 찬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가사 가운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 내가 외면하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너를 존귀하게 크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잖아요. 크게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환난 속에서 환난에 짓눌려서 낙심 절망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속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 어디 돼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세게 할수록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어때요? 티꺼 건물이나 티그는 다 갈수록 어디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 작은 환난 앞에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나의 신앙은 가장 어느 모습인가 여러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를 참다놓게 그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 함께 한다 원어 봤더니요 히브리어 에흐에 임마크라는 단어인데 내가 너에게 임재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리라.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 주리라. 임재해 주리라. 할렐루야. 임재해 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줬더니 모세가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됐어요? 40년 동안 어디에 사람들이 걸어가도 발이 부러뜨지 않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위에 임재해 주시니 그런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하고 우리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임재해 줄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면 고백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성도에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경과 시련은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임재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니까. 아멘. 그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7 족속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히위, 여보스, 헷, 브리스, 아낙 자손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빼앗으려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어요.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이 땅을 이미 너와 내 백성에게 주었다. 그 땅을 차지하라. 점령하라만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야, 그 땅 이미 너희 땅이야. 이미 너희 땅이야.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냐? 가나안 땅의 영성이 뭐냐? 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은요 간단합니다. 전쟁을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길 확률은 40대 60 그게 아니라 이 전쟁 이미 이겼어. 이미 전쟁 이겼어. 아멘. 이겨놓고 싸우는 게 가나안 땅 전쟁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이기가 말까 넘어질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크게 4가지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을 뭐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라. 말씀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삼아 뭐라 얘기해요? 요단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주시라 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요.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장 18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족속과 그나족속 쫙 이어집니다. 뭐라 그래? 이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뭐라 그래?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재확인시키면서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탐미하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도 알고 13장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그냥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아이고 가봤더니요 그 땅은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의 성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달 것 같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큰 내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은 얼마나 등짝한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자는 다 그들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갑시다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거기서 왜 죽었어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 제 1호가 뭐라고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말하라. 여러분 영성이 뭐냐? 간단해요. 뭐 귀신이 보이고 뭐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영성입니다. 최고의 영성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최고 영성입니다. 아멘. 그 영성은요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를 보면 40년이 지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고 아이성이 버티고 있고 아낙 자손이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성을 쌓아놓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서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미 그 땅은 차지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영성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우리 믿고 나가는 게 최고 영성이다.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는 게 최고 영성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됐다고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모든 질병을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이어놓고 전쟁하는 겁니다. 이어놓고. 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 때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라고 해서 다 큰 어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자 새끼라고 다 동물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 새끼 중에 90%는 하이에나에게 물려 죽습니다. 하이에나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자 새끼라고 하이에나가 도망가요? 아니요. 그냥 지금 엄마가 없으면 그냥 물어 죽여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그렇다고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 못 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가 딱 견고하게 섰을 때 사단 손 못 대는 겁니다. 아멘. 사냐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마귀가 손 못 대는 게 아니에요. 사자도 여러분 하이에나가 다 잡아먹었는데요. 마귀가 가만히 둬요?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어떻게 돼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노해야 됩니다. 말씀을 짜고 침노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우리 올라오면 돼요. 그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봤더니 통치자 권세자는 사단 마귀를 무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이깁니다. 아멘.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운다. 그게 이 말이 말씀대로 자꾸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더 쉽게 읽어드릴게요. 현대 성경 골로새 2장 14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화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가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들어올 수 없지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명사에서 죄의 명사를 다 무효했다. 제 모든 명사를 다 태워버렸다,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 이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사단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죄 앞에 우리는 쓰러지는 게 안 되니, 이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상에 무효화시켰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웃는 영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고슬을 찌를 쪼개기까지 하며 만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꾸 잡으세요. 그럼 나가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라는 놈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너 죄졌지, 너 뭐했지, 자꾸만 죄라는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는 낙심 절망이 오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단호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장하게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가 우리 그에게 담당했다. 야 사다마귀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신어야 돼. 입으로. 잠깐만, 입으로 신어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도덕윤리적으로 완전한데 왜 지옥 하나님이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 얻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봤더니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월 19일 여러분 제가 뉴스 보니까 파주시 법원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23살 먹은 여자 청년인데 그만 버스에 내리다가 롱패딩이 버스 문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그래서 니는 그럼 어떻게 할래 했더니 우리 지훈이는 나 빨리 옷 벗을 거야. 지희는 그냥 끌려갈 거야. 그럼 넌 죽은 거네. 선택은 빠른 시간에 어떻게 돼? 뼈가 부러지면 문을 치던가 막 묻히면 운전수가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옷을 벗던. 선택은 그겁니다. 뛰어가서는 따라가고 100% 죽어요. 100%요. 거서 떼서 빼던가. 선택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버스랑 어떻게 달리가서 제가 TV 보니까 막 뛰어가다가 쓰러지니까 바퀴가 그냥 치니까 그냥 직사했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젊은 애들도 그냥 한 방에 가더라. 하나님이 우리 오락하면요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상에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예수 안에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칭의,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의롭게 살기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칭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냐? 나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질병의 문제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질병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병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깨끗하다. 선포할 때 우리는 사담하게 틈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이에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밖에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사자 새끼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큰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 생활할 때요, 지금도 메시지가 있어요. 1월 10일 날 제가 권용태 목사님이 매일같이 저의 상태와 임하기 전단의 상태를 메시지를 통해 1000통을 보냈어요. 1000통씩 하루에 목사님들에게 1000통씩 보냅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날 메시지를 봤더니 제가 이리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1월 13일 날 태어납니다. 1월 10일에 13일 날 제가 3일 미리 선포한 거 믿음으로 1월 13일 날 전 태어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저를 기도하지 마시고 전사님이 집중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보냈더니 권용태 목사 바로 전화 왔어. 목사님, 의사가 얘기하대요? 태어난다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나니? 나 이미 나왔어요. 그러게 나 태어납니다. 했더니 목사님 상태는 어떤데요? 아직 열이 벌벌 아직 열이 여전히 나고 여전히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미 태어납니다. 3일 전에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약간은 지구동해요, 지구동.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3일 퇴원시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 저 정도 되면요 20일 이상 가야지. 최소 20일 이상 가야 돼. 하나님 일하시니까 11일째 병원 나왔잖아요. 왜요? 전 믿었어. 하나님 채찍 맞으면 남을 입었다면 이미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염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균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이미 해결해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 메시지가 있으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병 걸리자 이미 나았다.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나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았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을 미치라는 영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미 난 나았습니다. 입으로 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뭐예요? 저주와 가난의 문제 마찬가지지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이 십자가 산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요?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도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복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미 받았다니까. 받은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워야 되고 이미 아브라함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이미 난 복 받았어. 아브라함 복 받았어요. 나는 잘 살 수밖에 없고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 복이 내게 임했으니까. 이게 이겨놓고 싸우는 거,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나안 자들 이미 난 아브라함 복이 임했습니다. 입으로 신하십시오. 여러분, 2021년 이미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하나님 축복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는 어렵지만 연말에 가보십시오. 100배의 복이 다 임할 것입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 임했다 믿고 나갔어요. 아멘.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 여러분, 1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차지했습니다 했더니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사함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방 나갈 때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영성이 뭐냐? 우리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 저거 보세요. 2021년 참나라교회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 오늘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대로, 왜 올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나안 정복의 영성을 우리 이기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믿음으로 말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봤더니 뭐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냥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고백한 고백이 나와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뭐라 고백하느냐?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다면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나 40년 후나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믿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나가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저거 여러분 부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지하러 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할렐루야.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믿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믿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한란 절망 앞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절망을 이깁니다. 모든 한란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라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여러분 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병원 얘기를 또 합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병원은 참 이명 전사님 물어봤더니 거기는 안 그랬대요. 거기 병원은 우리는 4인실인데 4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도계도 공용, 혈압 재는 것도 공용, 산도 포화 재는 것도 공용, 다 같이 넷이 같이 돌아가면습니다. 근데 딴 병원들은 다 개인별로 다 줬다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런가. 근데 뭐냐 하면 돌아가서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분이 3일 전에 설사병 때문에 난리가 났어. 막 설사를 하니까 막 열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옆에 사람이 또 설사가 났네. 이게 또 3일째 제가 났어요. 설사가 나는데 제가 오시면서 판티 하나 버렸어. 화장이 가다가 나와버렸어. 완전 물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진짜 3번 4번 날 막 엉망이 됐어. 와 여러분 내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로 돌아왔으니까 누가 하나 그럼 뭐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그게 다 그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누가 병이 생기면 이거 전체 또 도는 거야. 이게 계속 도면 잘못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들어올 때는 뭐 안경 쓰고 하고 비닐 쓰고 바지에 뭐 신발에 또 쓰고 뭐 완전 무장하고 장갑 3컬이 끼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있어. 마스크 벗고. 그러니 뭐 여러분 잘못하면 다 병으로 다 죽는 거야.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실이 많았는데 1인실이 병실이 없으니까 4인실을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어이구 그렇게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소독 티슈 있잖아, 저기 우리가 진짜 사온 거 있어요. 그거는 손 그냥 손은 손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꼭 장갑 끼고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 물티슈냐고 닦으면 안 돼요. 난리 나요, 그거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세균 다 죽이는 거 무지하게 강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하여튼 하루에 4번씩 그냥 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가서 닦고 주고 전달해가 다 돌려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화장실 가잖아요. 또 달려가서 화장실 막 다 변기 다 닦아. 샤워했다 달려가다 머리카락 다 주고 또 하여튼 청소를 엄청나게 하루에 청소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방역을 열심히 했으면 막 그냥. 그래도 그분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만 할 줄 알았더니 왜 잘 섬기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나고 나면 제가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간 기도하나. 근데 그때 보면 월화요일에 뭐가 나와? 암행어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암행어사 진짜 보고 싶은데 주여 안 돼. 이명경사님 기도하라는 거 아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7시간을 기도하는 거니까 막 보진 않으면 뭐 기도하니까 그분들 다 보잖아요. 지네는 암행어사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 기도하고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애를 막 쓰고 하여튼 공용으로 쓰는 건 제가 하루에 3번 4번 방역 다 했고 소파 다 닦고 침대 다 닦고 침대도 다 닦고 다니는.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거는 거 있잖아. 여기 뭐 여기 받을 때 하는 거 그거 다 닦고 하루에 그래 닦고 또 다니니까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밤 11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들어주세요. 밤 11시에 깜짝 예배 아유 목사님 저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카메라 다 보고 있어 우리 뭐 하나. 그래서 일단 떨어져 누가 오면 자담한다 그래. 자담한.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막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죠. 막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기도해주면서 그분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도 예수 믿다가 안 믿었어요. 10년 15년 전인가 그때 예수 믿었다가 낙심이 돼서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그분이래. 목사님과 함께 태어나면 저 예수 살아계시면 진짜 믿고 저 앞으로 주기서 최대할 신앙생활 최대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둘이 같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나서 13일째 되는 날 어디 13일 딱 했는데 그분이요 그 당시에 혈압이 140, 170, 150, 100 엄청 혈압이 높았어요. 막 열도 있었어요. 막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엑스를 딱 찍고 다시 오더니 둘이만 정상. 그래가지고 13일에 진짜 기적적으로 둘이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도 구원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 일만 하고 목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최선을 섬겼어요. 3시간씩 막 섬기고 닦아주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 내가 다 해가지고 2분이 끝나면 2분 끝나면 다 돌리면 다 하고 마지막 제가 하고 갖다 두고 다 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야기도 다 해야 되겠네. 생활산타 갔더니 글쎄 그분은 회장이 왔는데 자기 회장이래. 무슨 회장이 그랬더니 베트남에 석유를 파고 있더라고. 금강도 하고 뭐 돈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도 뭐 병 걸리니까 여지없이 글로 오더라고 센터로. 근데 그분이 그래. 뭐 자기가 뭐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 몸에서요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이만큼씩이요. 나는 왜 하얀 게 누가 모래를 뿌렸나.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청소하느냐고 제가 또 제 수건 포기해 그냥 날마다 닦아서 7일 동안 닦았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 목사와 목사님이 있대. 근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섬기는 걸 봤더니 여기 다릅니다. 그분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한 번 꼭 도와주겠습니다. 명함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 씌워버렸어요. 왜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회장 의지하면 되겠나? 돈이 많고 뭐 지금 기업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하는데 그냥 제가 찢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평온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 책임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 한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1년 우리의 답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난한 영성의 두 번째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아멘. 믿는 걸 말하십시오. 느낌을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정보 영성 세 번째가 7, 8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거듭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래요?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세 번째 가나안 땅 영성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은 순종으로 말하라. 여러분 우리 말로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말하십시오.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말씀대로 하면서 어떻게 돼? 막상 문제 앞에서는 또 쓰러지고 또 생각을 말하고 느낌을 말하고 한정을 말하고 본능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말하겠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2022년 여러분 그저 오직 가나안 땅 정복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순종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 말씀 봤더니요 요단강 도화 사건이 나오지요.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 이는 항상 언덕에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바로 우리나라 말하면 여름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요단강에 막 물이 홍수로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지시합니다. 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면 법궤 떨어가 있고 난리 날 수 있어.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자. 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요단강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면 돼. 뭐 댐이 안 되니 법궤가 떠내려 감이 안 따는 거는 여러분 그럼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됩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봤더니 지켜 행하라. 티모르 나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뭡니까? 실천하라. 단순히 묵상 암송하지 암송이 아니라 실천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할 때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계명이 뭐예요? 사계명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계로교회 알죠? 부산 세계로교회 선우 현범 목사님이 예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가 봐도 참 그 말에 동의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특별하게 대우달라는 게 아니다.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달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 생기잖아요. 14일 격리입니다. 14일 교회에서 만약에 한 명이 생겼어. 그러면 한 명 있어도 몇천 명 다 14일 격리 다 지켜놔.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다 걸렸다. 하루 만이면 다 나와. 이게 공평합니까? 교회는 14일이고 식당은 왜 마스크 벗고 밥 먹었는데 하루면 그 풀리죠? 장례식장, 결혼식장은 50명씩 다 모여 수 있는데 교회는 10,000명이 드는 교회도 20명밖에 예배 못 드려. 그게 공평입니까? 현 정부가 말하는 공평입니까? 정치방역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지 않겠어요? 교회만 박살내는 교회만 장례식도 결혼식도 뭐 PC방도 다 보면 한 달이 건너도 교회만 20명이야. 10,000명 되는 교회 20명, 1,000명 되는 교회 20명.
교회만 14일이야. 딴 데는 하루면, 때로는 백화점은 여러분 확진자 생겼다고 백화점 직원 다 그만두나요? 아니요. 그날 온 사람 다 격리당하나요? 아니요. 교회만 14일이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우리는 성수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주일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명 걷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참 그 부분을 정말 지지합니다.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2021년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야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 알면서도 피해갑니까? 무서워서? 정부가 무섭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뭐가 무섭겠어요? 저는 중간에 갔다 온 사람에게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들어가라 하니까 무기도 없는 들어가.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안악자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만 들어가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뭐 잡히는 거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라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한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 영성이란 승리를 얻게 될 오직 기도로만 하라. 기도로.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원어 봤더니요. 왜 마치라는 히브리어인데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로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뭐냐? 무릎에 힘이 있어야 용기가 있다. 그 말이 뭐냐면 담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유학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끌어가잖아요. 얼마나 잘 끌어갑니까? 모세 앞에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이 아무도 원망을 안 해. 여호수아 앞에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모세도 다 진원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사람 눈에 아들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전에서 밤새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왜 두렵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담대함이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현 정권이 두렵지 않고 누구의 말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준모 작가의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란 페이스북에 매주 400만 명이 보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다시라는 책으로 엮었는데 그 다시라는 말은 용기를 부르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우라. 그러나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면 되는 것이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부르는 주문, 매우 사소한 한마디는 다시라는 말이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 환경에서도 오늘을 위한 나의 선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꿈꾸면, 다시 웃으면, 다시 행복할 것을 믿고 다시 시작하라.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쓰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코로나에 우리에게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용기를 주는 말이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성 아닐까요? 세상 사람 똑같이 코로나 무섭다고 예배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집에서 그게 보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다시가 우리 참사는 그 안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고 걸어가려면요 2,000번이 넘어져야 된다. 2,0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미 2,000번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지금 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인생에 1,000번 이상 큰 한란 어려움 당해야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의 그 어려움과 한란을 이긴 사람들만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말하지요. 살아있는 꽃은 흔들린다. 살아있는 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꺾여진 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작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뭐 할 때? 여러분이 다시 기도할 때, 다시 기도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하나님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유약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들어가라! 요단강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점령하라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다시 기도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다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영성, 이게 바로 2021년 우리 참단학교의 목표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하라. 여러분 느낌 말하지 마세요. 아멘. 눈에 보는 거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말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과 절망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그러기 믿고 나가면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으로 말하라. 하나님 말씀 믿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기도로 말하라.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호수아가 담대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담대해졌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담대함을 통해서 이제는 코로나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